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호텔에서 혼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제목을 잘 정해야 된다. 예, 센스가 있는 분들은 알아들으시고 센스가 없는 분들은 영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여행을 가거나 뭐 하면 항상 제 짐은 좀 무겁습니다. 마음의 짐도 무겁고 또 꾸려가는 짐도 무겁습니다. 항상 노트북이 배낭 안에 있고 또 큐티책이 있고 또 패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거나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주일에 설교 준비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손이 불편한 가운데 키보드를 치는 일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또 이제 주일이 다가오니까 또 설교 준비를 합니다. 자판을 하나하나 누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과 시험도 환난도 주시는 거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부흥과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땅끝 전도의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뭐지요? 이제 한 주 시편 갔다 오면 창세기는 다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그 일이 뭐였어요? 그러면 빨리 지금 성경을 창세기를 피셔서 몇 장이요? 네, 21장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 일이 뭐지요? 첫 번째 21장의 위대한 사건은 뭐였어요? 이삭을 낳은 거였습니다. 이삭을 낳은 이후에. 여러분 왜 예수 믿지요? 왜 기도하지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요? 왜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지요?
왜 그랬지요? 이 대답을 못 하시면 제가 그동안 설교를 너무 성의 없게 한 거예요. 더 좀 길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무엇을 얻으려고? 이삭을 얻으려고요. 오늘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이유가 뭐예요?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25년 동안 순종의 삶을 그렇게 실패하면서도 계속 살았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무엇을 얻으려는 후사, 자식을 얻으려는 것이 목적일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시험만 붙게 해주시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뭐가 달려요? 조건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 조건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어떻게 되면? 손에 얻고 나면요. 그때도 기도하실 겁니까? 그때도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되면, 형통케 되면,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어요? 더 이상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요. 아들을 얻었잖아요. 100살에. 내가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루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다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후에 부자 된 다음에 신앙생활 잘 할까요? 청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원하는 것 갖게 된 이후에 신앙생활 잘 하던가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예수 잘 믿을 테니까 결혼하자 라고 했던 남자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예수 잘 믿던가요? 무엇이 이루어지면,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사람은 변해요. 오늘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는 것?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자식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100살이나 되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걸로 끝났나요? 21장이? 아닙니다. 후반부에 보면 누가 찾아오죠? 옆 동네 왕이 찾아와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누구랑 함께 오지요?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을 대동해서 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군주 왕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의 존재는 위협적이었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규모, 재화보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부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서 318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이 용병들과 함께 나갔는데 21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거느렸던 사병의 숫자가 웬만한 나라 하나를 전복시킬 만큼 막강해진 것 같아요.
아들도 얻었습니다. 돈도 얻었습니다. 뭣도 얻었어요? 권력도 얻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성도들 보면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문제 생기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속색이면 금식도 합니다. 자식이 예수 안 믿고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금식하고 처리하고 뭐 별별 걸 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는요, 내가 원하던 것을 다 얻고 나면요, 21장 끝에 아브라함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미 다 얻었어요. 아들도 얻었지요. 거부가 됐지요. 옆에 나라 임금이 두려워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족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비골이 와서 아브라함과 뭐 했다고요? 화친을 맺었어요. 불가침 협정을 맺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이 개인과 화친을 맺는다는 건 왕이 볼 때 아브라함이 그만큼 부유하고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어요. 이제 누구 말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가끔 교회에서 보면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왜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너무 완전하고 완벽하고 훌륭한 거죠. 베트남도요, 잘 사는 사람, 주류를 이루고 있는 종족들은요,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산속에 사는 사람들, 그 산족 여자들, 여러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 여자들, 키가 150도 안 되는, 정말 삶이 고단한 그 산족 아이들 몸에는 상처가 많대요. 어려서부터 노동에 시달려서.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팀한테. 참 인생은 참 슬픈 거야. 누군가의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 누군가에게는 구경거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유산이 된다. 어떻게 이 산 비탈, 산 정상까지 틈만 있으면 쌀을 심어서 양식을 구하려고 했던 그 여인들의 그 고단한 삶이 어떻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냐. 저녁이 가까워지는 시간에 집집마다 디딜방아를 찧어요. 믿어지세요? 지금이 몇 년이지요? 2018년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이 되면 다 나와서 집집마다 디딜방아를 찢습니다. 그날 저녁거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멈춰서서 그 디딜방 안에 뭐가 있는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근데 해는 지는데 아직도 1000m 넘는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멈춰설 수가 없고,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은 잘 따라오시지요 무전 한마디 남기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려서 그 뒤를 따라가야 되니까 정말 멈추고 싶은데 멈추지는 못하고 집집마다 다 나와서 디딜방아를 쪄요. 굴뚝에 저녁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150도 안 되는 그 아줌마들이 머리에다 끈을 이렇게 묶어서 장작을 막 산더미처럼 해가지고 집으로 향합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이 하얀 이를 드러내놓고 뛰어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뭘까? 하노이에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하노이에 포르쉐도 돌아다니고요. 하노이 시내. 근데 그 산족 여인들의 삶은 너무나 고단한 거예요. 아이들의 삶은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애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산을 넘어가려고 이제
비탈을 돌아서 올라가는데 경사가 만만치 않아요. 올라가면서도 야, 이거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데 있냐. 근데 휙 앞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몇 살이나 됐을까? 여러분 애들 너무 그렇게 키우지 마십시오. 기껏해야 뭐 2학년, 3학년 됐을까? 하는 놈이 발도 안 닿는 자전거에 앞에 타고 더 놀라운 건 뒤에 타 있는 놈이에요. 뒤에 한 놈이 또 타고 브레이크도 작동이 안 될 것 같은 자전거를 타고 두 놈이 내리달리는 거예요, 언덕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제가 언덕을 넘으면서 쟤네들 살아있을까? 저 나중에 어떻게 쓰지? 애들의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우리 애들은 막 근심에 쩔어가지고 막 삶이 고단한데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성교사님 얘기가 그 아이들 몸에 상처가 너무 많대요. 어려서부터 그 계단식 논, 라이스 테라스라고 부르죠. 다래기 논에서 일하다가 굴러 떨어지고 산에서 굴러 떨어지고 그래서 아이들 온몸이 상처래요. 그런데 그게 은혜인 것은 그 고단한 삶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수민족 산족 사람들의 마을에는 자생적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그런 지역을 이렇게 탐방하면서 헌신된 청년들을 불러다가 하노이에서 신학교육을 시키고 합숙을 시켜서 2년 동안 신학교육을 시키고 다시 자기 동네로 돌려보내면 교회 개척을 하고 예배처소를 만들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우리가 팀이 너무 많고 너무 또 잘 차려입어서 우리가 볼 땐 거지 같은데 너무 잘 차려입었대요. 가면 공안들이 바로 들이닥칠 것 같아서 그냥 시간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예배처소입니다. 저희가 예배처소입니다. 이 산을 넘어서 4시간 더 가면 예배처소가 더 있습니다. 사람은 간사해서 편해지고 부유해지면 다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 일 후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여행을 시작했다가 여행지에서 노트북을 켜서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그 일 후에가 나에겐 어떤 일 후에일까? 춘천성도교회 부임한 이후에 교회가 성장한 이후에 위임 목사가 된 이후에 삶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후에 이제 나이 들어서 위험한 일은 하면 안 돼.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든 이후에 노회 가거나 총회 가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른 대접받던 그 이후에 나에게 그 이유는 언제일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얻은 이후에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어서 왕들이 와서 고개를 숙일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그때에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참 미련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단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 부유하게 됐을 때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1절을 노트북을 켜놓고 그 일 후에를 계속 다시 읽는 겁니다.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가 원하던 거 다 얻었지?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거 다 지켰지? 너 거부가 됐지? 아들도 얻었지? 왕이 너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화친할 정도로 내가 막강해졌지?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시려고. 부유해지면
위험한 일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면 사람 부리고 싶지 내 몸으로 하는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거친 잠자리보다 좋은 호텔의 스위트룸이 더 가깝습니다. 아파서 호텔에 혼자 방에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시험하시려고 했어요. 여러분 물을게요. 뭘 시험하시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뭘 시험하시지요?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에서 야 이제 위험하니까 하지 마. 선교지 나가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도시에 머물다가 그냥 가. 남건민 선교사가 목사님 그 일정을 마치고 저에게 목사님 아직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뭐 각별하게 뭐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그렇게 뭐 애틋한 사이도 아닌데 목사님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하셨어요? 다른 목사님들 오시면 다 하노이 와서 이렇게 그냥 관광하고 쇼핑하고 섬김받고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집사님들하고 같이 올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오지를 들어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다 그런 거야.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에 계획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노회에서 출석부 순서대로 하면 이제 앞에 위에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래도 그래도 GMS 가면은 간사들 뛰어나와서 머리 90도로 숙여서 인사합니다. 제가 GMS 가서 이렇게 그러면 관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커피 드릴까요? 과일 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럼 총회도 가면 뭐 그래도 꽤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아는 척도 해주시고 그럽니다. 이제는 그렇게 위험한 일 하지 않아도 막 선교 현장으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나이인 것 같고 그래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언제까지 할 거야? 언제까지 단교 선교 가서 흙바닥에서 잘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언제까지 이 불편한 비행기 여행을 계속 할 거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 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해지고 안전한 삶에 안주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때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신 거지요. 뭘요? 내가 목적이냐? 수단이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족구원을 위한 수단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목적입니까? 정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라면 그 수단을 위해서 금식하거나 뭐 애쓸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호텔에서 누워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선교가 나의 목적인가요? 수단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목적인가요? 내 수단인가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목적인가요? 수단인가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걸 시험하시는 거죠. 네가 이제까지 25년 동안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아들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냐? 아니면 그 순종 자체가 목적이었냐? 여러분 때로 어떤 교회는 선교가 뭐죠? 수단이에요. 뭘 위한? 교회 이름을 내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수단이에요. 어떤 교회는 그 선교가 무엇이라고요? 목적인 겁니다. 그 선교가 수단이라면 어려움이 닥치고 누군가가 나가서 죽으면 다른 길을 찾지만 그것이 목적이면 끊임없이 죽더라도 끊임없이 내보내야 하는 겁니다.
겁나시죠? 아멘하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 하나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건강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이건 닥쳐보지 않으면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아파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이삭이 목적입니까? 이건 뭘 통해서요? 행함을 통해서 증명돼요. 제가 만일 이 일을 통해서 야 이제 앞으로 우리 선교 위험한 데 가지 말고 안전한 일 하자. 도시 선교하자. 이러면 그동안 제가 GMS 이사로 일하고 뭐 선교하고 했던 건 뭐였던 거예요? 수단인 거죠. 내 이름을 내고 명예를 얻기 위한. 이 일을 통해서 봐라. 지금도 그렇게 잊혀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수고하는 정직한 선교사들이, 물론 도시에 모여서 그냥 선교비 보내는 걸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지만, 비난받아 마땅해야 될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들을 기억된 바 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들이 있는 한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나가는 선교사로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무엇이 목적이 되는, 복음 자체가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고 저는 회복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러서면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제 마음이 약해지도록 오셔서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이러지 마십시오.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아직 부러질 한쪽의 팔과 또 하나의 다리가 남았으니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더 열심히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지난주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실 테니 목사님 우리 물러서지 맙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이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한 데 가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목사님 위험한 데 가시니까 이번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목사님 넘어지려고 폼 잡으면 제가 대신 뭐 이런 성도가 돼야지. 비행기 타고 오는데 흔들리니까 아프더라고요. 예, 저가 항공을 탔더니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아침이라고 줬는데 무슨 컵케이크 하나 주고 무슨 떠먹는 요플레 하나 주더라고요. 아, 그게 아침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시험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왜 목적이냐 수단이냐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수단인 사람은요, 그것이 충족되면 타락해요. 한국 교회가 왜 타락했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 목회에 교회 부흥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면 교회가 부흥하고 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타락할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것처럼 교회 비자금 문제, 이런 문제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목적이었고 은혜와 복이 물질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이제 그 정상에 서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추락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정상에서 지금 추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가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질병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분이 목적이셔야 합니다. 자녀 구원, 남편 구원, 가족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들이 추구하고 원하던 바를 다 얻었어요. 이루었어요.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지키려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지키려는 거 아닙니까? 호안게임이라고 하는 호수 옆에 큰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당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지켰는가? 한국 교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무엇을 지켰는가? 한국 교회는 가난해지기 위해서 철야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야했습니다.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 금식하고 철야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고 건강해졌습니다. 천막교회가 변해서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가 됐습니다. 상가교회에서 시작해서 수백억 대의 건물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교회 가지 왜 작은 교회 가냐? 시설이 잘 갖춰진 교회 가지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냐?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그게 두렵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입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도 적지 않게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하시지요?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가 가장 신뢰하는 것, 그가 가장 의지하는 것. 읽습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성도의 바른 태도는요, 뭘 주세요 간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아멘.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들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지요? 들어주세요로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소원이 이거니까 들어주세요. 기도해서 안 되면 뭐 하고? 작정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라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태도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내가 듣겠으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가 뭐예요? 듣겠습니다. 이건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종의 눈길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인의 손끝에 있어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종의 눈길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인의 손끝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종이에요. 네 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는 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지요? 우리 한동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라고 찬송은 할 줄 아는데 그렇게는 안 살아요.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꼼꼼하세요. 꼼꼼하게 잔인해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독자. 왜 이렇게 얘기했지요? 이래야 이삭이 목적이었는지 하나님이 목적이었는지 드러날 거 아닙니까? 제가 호텔에 누워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셨나 내가 나를 실망시키나.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낙심케 했습니까?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낙심케 합니까? 눈물이 나게 아파서 누워 있으면 이렇게도 아프고 저렇게도 아프고 어떻게